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 회복, 용서의 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주교인 데즈먼드 투투가 평생 조국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말입니다.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과거사 청산을 위해 진실과 화해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거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로 심하게 피해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 피해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라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 투투를 거기에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가해자와 그 피해자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투투가 생각해낸 방식은 흑인과 백인 구별 없이 모든 폭력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사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가해자는 자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러한 진상을 낱낱이 공개 자백해야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분노하게 되고 원한을 품게 되고 또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투투는 용서가 치유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가 우리를 과거에서 붙잡아 두는 그 증오와 분노를 용서가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힘든 일이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성경 프로그램을 검색해 본 결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 558개의 구절에서 660개가 쓰였습니다. 반면에 이 용서라는 단어는 49개의 절 중에서 58개만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중요하고 용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용서를 뜻하는 어휘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 용서의 개념도 부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용서를 죄사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시고 또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반복되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렇게 쓰였다면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용서가 쓰였을까요? 구약에서는 용서라는 의미로 죄를 덮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긴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도 구약에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듯 이 단어가 쓰인 횟수와 관계없이 용서라는 개념은
성경 신구약의 전체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사랑과 용서는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자세와 또한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용서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내몰고 왕이 된 그런 반역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피난 갈 때마다 다윗을 저주하는 일에 열심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그런 갖추어야 할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보니까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제일 첫 번째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으로 후회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이것이 나의 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7절에서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다윗 왕을 보기 위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서 보니까 요단강을 밟고 건너, 여기서 밟고 건너다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할까?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급히 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므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면 정말 급히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그 하나하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서를 구함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미치는 고통과 영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하고 자신도 슬퍼야 된답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자신도 느끼고 슬퍼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영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연하고 송강호가 출연하고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밀양으로 이사온 여주인공이죠. 신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혜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불화를 겪었고 그녀의 남편은 외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민니와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의 아들마저 유괴되어 살해되고 맙니다. 마침내 납치범은 그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이었음을 밝혀지고 시내는 그 아들을 잃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녀는 어느 날 교회의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기독교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잊기 위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이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면회를 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그녀 생각에 이 납치범이 이 교도소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살 것이고 이런 불쌍한 사람을 여기에서 용서해 주겠다고 시내는 주인공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범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납치범은 이렇게 죄 많은 저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며 당신을 위해 매일 축복하고 있고 시내가 신앙인이 된 것을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인공인 시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요? 용서하러 갔다가 도리어 시험에 들어버린 이 여인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원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딸, 그 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를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납치범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용서받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용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수직적 차원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와 수평적인 차원인 인간이 베푼 용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들여야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과정에서만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해친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화해는 나를 해친 사람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화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는 용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무엇을 이루어져야 됩니까? 화해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뿐만 아니라 화해의 길까지 나아갔습니다. 21절에서 보면 아비새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아비새는 시므이가 피난 중에 다윗을 저주할 당시에도 분통을 터뜨리면서 시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아비새는 그때 일을 기억하며 다시금 시므이를 죽일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말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기서 이 원수에 해당하는 것은 본래 이 사탄 또는 대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새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중간에서 길을 막는 방해자란 뜻으로 아비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위를 회복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시므이를 죽이는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베냐민 모든 족속에게 원성을 사는 일입니다. 곧 나라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치명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관계를, 그리고 베냐민 족속과 관계를,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라는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탐감해 주려면 그 빛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자동차를 빌려갔습니다. 빌려가다가 이 난폭한 운전으로 그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재정적으로 보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를 용서를 하더라도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공중으로 증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구해서 새 차를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 없이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의 대가가 가해자 쪽에서 나에게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일종의 자발적 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겠다는 선택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필요합니다. 24절에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행동은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자식처럼 왕위를 빼앗긴 그 다윗 왕의 고통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궁정 안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집권자인 그 압살롬의 그 주변에서
다윗 왕을 위해 애도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의도치 않게 누명을 썼습니다. 이 종 시바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화려한 언변보다 투박하고 진실된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의심했습니다. 왜 함께 왕궁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무비보셋을 질책합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자신의 불편한 몸과 시바의 그러한 죄악에 관해 언급하고 오직 다윗의 그 공의로운 판단에 맡길 뿐 더 이상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행동에서는 설사 다윗 왕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윗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려는 그 노력,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신앙적 교훈과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에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 모두를 수용하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각각 그 둘에게 땅을 반반 나눠 갖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그런 불이익이 돌아감으로써 낙심하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그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성경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본문일 것입니다.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당시 이 평범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쓰지 않고 벌어야 1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입니다. 왕은 종을 직접 불러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은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엎드린 자세로 그는 절박하게 대변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배상하겠다는 다짐이지만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애써도 그 돈은 결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에 왕은 그 종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용서받은 종이 다른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동료가 그에게 진 빚은 그가 왕에게 진 빚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종은 그 친구를 붙들고 목을 잡습니다. 이때 그 친구의 반응은 용서받은 종이 왕에게 했던 반응과 똑같이 향합니다.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용서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돈을 내놓지 않자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첫 번째 종을 부릅니다. 너는 내 아낌없는 자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토록 모질고 인색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고 왕은 이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끝내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모두 종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무한한 빚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순종을 드려야 하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과연 우쭐거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용서는 베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용서받은 종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어째서 그는 왕의 자비를 잊고도 마음이 강팍하고 유순하게 되지 않았던 걸까요?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참 부조화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매 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친절과 자비와 관용과 은혜와 용서를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마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비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화살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게 똑바로 겨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근거를 어디에게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우리는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효과를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끔찍한 악을 저지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범죄자들처럼 나는 절대 그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둘러싸인 상황과 여러 여건이 그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거나 또한 못 본 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음을 한탄하면서 함께
울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같은 처지에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지 않기가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나와 너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서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 세상의 빛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용서의 메시지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가 항상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보듬어주고 쓰라린 소나기를 놓아주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짓누리는 짐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한, 우리와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감과 연민을 주셔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인 우리가 화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원망을 품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할 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용서의 힘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분열의 벽을 허물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해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라고 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